오늘도 우리 이상화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있는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산부 예배 가운데 지휘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이현주 집사님, 늘 그간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방금 불렀던 찬양에 대한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고, 지금 드리는 찬양은 두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음악적 수준이 있으면 저렇게 한번 찬양해 보고 싶은데 높이가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여간 부럽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사실 매 장마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애찬하는 그런 내용의 그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분량으로 보면 가장 긴 내용으로,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한 장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글자가 22글자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글자 22글자를 알파벳을 가지고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절로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보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율례, 법도, 주의 도, 계명, 율법, 말씀, 이런 표현이 매 구절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놓고 보면 1절로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6절까지 8절씩 1연으로 해서 알파벳 글자 22글자의 첫 글자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영어로 보면 다 A로 시작되는 거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알렙, 베트 뭐 이런 식의 이 히브리어 한 단어의 첫 글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찬하는,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 히브리어 자기들이 쓰는 알파벳으로 글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모든 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경험되어지는 그들의 인생의 그 수많은 삶의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녹아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와 도전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119, 시편 119편은 119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911 그럽니다만 우리는 119예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긴급적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번호가 바로 119잖아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 66권을 딱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펴면 그 펴지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이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는 이 시편 119편이 이 성경의 한 중앙에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 중에 중국의 선교로 나아갔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텔러가, 그가 낯선 땅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할 때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늘 가슴에 신비로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전문적인 신앙적인 고백의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내가 미지의 땅 저 중국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테일러는 중국 땅을 밟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무엘상 7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선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저 중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중국 땅을 밟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믿음 좋은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그는 어려서 10살 때에 구입했던 그 성경책이 자기 일생 링컨을 링컨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누구든지 만나면 성경책을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링컨을 기념하는 그런 링컨 기념관,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특별히 수많은 링컨의 유물 가운데에 단연 돋보이는 가장 한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그 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구입하여 백악관에서 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읽었던 성경책, 그게 제일 한중앙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들도 그 수많은 정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다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자리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링컨 주변에 있었어요. 당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너무너무 그는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남북전쟁의 상황, 그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늘 애송했던 그런 말씀이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남북전쟁에 그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은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링컨을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은 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목회길 가운데서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지만 사실 그 목회길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학교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흐름이 좋은지,
제 자신이 신학교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요즘 이단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저 선지동산에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경험이었어요. 매일 예배가 있지요. 틈만 나면 같이 335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지요. 서로 축복하지요. 일반 대학 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학 문화의 캠퍼스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선지동산의 그 학교에서의 그 영적인 기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도저히 이 목회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다. 한없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매일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소명이 제대로 없는 사람 보따리 싸서 가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와 있느냐. 소명이 없는 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앞에 제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모범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하나도 내가 내 나름대로 간수를 못하는데, 내 인생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 길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체에 저는 대인기피증 내지는 대중공포증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거리고 왠지 사람들 앞에서 기죽는 그런 주눅드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말주변도 없고 구변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신학교 1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쯤에는 아예 이제 정리하기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마음 정리하자. 그래서 이미 제 안에는 마음 정리를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목회자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시골 집에 저희 친고모님이 오셨어요. 저희 친고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식물인간이었던 분이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치유의 은사와 애언의 은사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저에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닌 네가 인도해라. 인도하는 가운데 고모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명확하게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펴서 고모님에게 책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고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러셔요. 나이가 있고 늘 고모님이 눈이 좀 침침해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돋보기를 드렸어요. 아, 노안이 오셔서 잘 글을 못 읽으시는가 보구나.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예 글씨를 못 읽어 그러시더라고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으려고 할 때, 아야,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데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펴긴 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읽기 전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한번 5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7절이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어느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9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주님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구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 입에다가 내 말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전율을 느낀 거예요. 세상 말로 소름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요. 제 모든 신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제 생각, 이미 마음 정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요, 저는 설교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에레미야가 이런 소명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요,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모든 1년 반 동안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그만둘 것인가 마음 정리하며 고민했던 것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말씀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다시금 목회길로 걸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5절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지어줘 보시죠.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가장 명료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 너의 인생의 등이고 너의 길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등이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지요. 빛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결코 이 빛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둠이 칠흑같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볼 수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 4명이서 저 여수를 한번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딸 이제 개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가족여행으로 여수를 갔어요. 관광의 도시로 많이 발전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발전됐을까? 제가 목포에서 한 7년간 있을 때 목포는요, 말 그대로 슬로시티예요. 거의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예요. 7년 전이나 7년 후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도청이 있는데 남항만 좀 바뀌어졌을 뿐, 거의 원도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발전이 더뎌요. 근데 여수는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1박 2일로 가서 나름 케이블카 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반드시 여수 가면 구경해야 될 게 있대요. 뭘 구경해야 돼요? 여수의 밤바다를 구경하래요. 밤바다, 노래도 있대요. 여수의 밤바다. 그래서 야경을 보기로 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정말 유람선을 타고 그리고 그 여수 전체 야경을 보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온 도시가 네온으로 장식해 놓은 것처럼 그 야경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요, 배를 타고 먼바다 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니까 저 먼바다 쪽에 큰 유조선을 비롯해서 대형 그런 배들이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백섬에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등대입니다. 강력한 불빛을 저 먼바다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터가 전우좌우 상하로 이것이 온 바다에 저 멀리까지 비춰주는 그 등대의 불빛.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유겸아 보아라, 저게 등대 불빛이야. 여러분, 먼 바다에서 이 항으로 입항하려고 하는 배들이 이 등대의 불빛을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그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비침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이냐? 내 인생의 등이요 내 인생의 불빛이라고 시편은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고 간증이고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4장 6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호세아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 뭘까요? 이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율법을 그들이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 수많은 그러한 농부들에게,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들에게 비를 주셔서
곡식이 연글어서 수확하게 하는,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탄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채찍을 들어 책망하시고,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채찍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임의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이러한 목적과 이런 방향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임의적으로 세우는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는 없지만 힘과 힘으로는 겨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잡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장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리잖아요. 3일만 우리는 굶어도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극한의 허기를 느끼면 먹을 것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이때 간사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먹지 못한 굶주림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의식주를 떠나서 먹을거리를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먹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1절로부터 176절까지를 우리가 면면히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는, 찬양하는 이 많은 구절 가운데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생명의 위기를 만난 것을 많이 언급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71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재수 없는 거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109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보니까 항상 내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음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시편은 그냥 평탄한 어떤 인생길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살았더니 내 삶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103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0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서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감하시겠습니까? 체험해 보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당시 음식 가운데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꿀로 꼽았어요. 중세시대에 이 중동 근동 지방에서 이 꿀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영양을 보충해 주는. 오늘날도 이 꿀은 굉장히 귀한 거지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꿀은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지,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 시인의 간증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꿀보다 더 다른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섭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모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이분이 1970년대 때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정치범으로 서대문 감옥에 그가 수감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부흥집회 때 강사로 오셔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이분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 그 0.7평, 한 평도 안 된대요. 0.7평밖에 되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있는데 11월, 12월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마치 바늘로 자기 살을 찌르는 것처럼 이 추위가 자기 몸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너무 추워서. 그런데 감옥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평소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이래저래 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그래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너무 추우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의 성경책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고자 했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불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자. 그러던 가운데 첨한 중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사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용사의 300용사들이 횃불, 항아리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그와 같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러한 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에 불이라는 단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에서 꼬꾸라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그 내용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이분은 거기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그 당시 이분이 체험한 내용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에 띄워줘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꼈다. 그렇게 추웠는데도 온몸이 훈훈해졌다.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넘치는 기쁨, 입술의 찬양,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이다. 그 다음, 그날 나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 나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퉁퉁 부었던 발의 동상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단지 이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온몸이 훈훈해지면서 세 가지 표적,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퉁퉁 부었던 발의 동상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숨이 가쁠 정도로 감격이 몰려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가 손뼉치다가 밤을 샜다. 그런데도 다음 날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라고 했다. 내 허물과 죄를 소멸하신 것, 젊은 날의 허무와 방황을 소멸하시는 것, 이 백성의 원망을 소멸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예요. 나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일독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맘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넉넉 잡고 한 30분. 여러분 요즘은 성경 어플이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하루에 넉 장, 주일에 2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좀 부담스럽고 버거워하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에 도전하세요. 절반 분량이 하루 2장, 주일 1장 하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제가 성경 1도겠습니다, 10도겠습니다, 100도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당연한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내 발의 비침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삼아야 사는 것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읽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